지난 주간 우리 고국에 추석 명절이 있었습니다. 추석 명절이 되면 민족의 대이동이 있죠. 이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서 바리바리 선물을 싸들고 우리 자녀들이 고향을 찾게 됩니다. 요즘은 이 추석의 풍속도가 좀 바뀌어서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이 도시에 사는 자녀들을 찾는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대세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서 자녀들이 찾아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 이 기쁨의 명절, 기쁨의 축제가 되어야 될 이 추석절이 슬픔의 축제가 된다 하는 그런 자조 섞인 말이 들립니다. 이런 일들이 사회적 현상으로 우리 고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올 추석에도 80대 노부부가 함께 목숨을 끊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83살 남편이 뇌병변을 앓아서 거동이 불편한 80살 아내와 함께 스스로 세상을 등진 그런 슬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가슴 아픈 것은 그 노부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개 잘 부탁한다 그런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근에 있는 친척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식이 아닌 친척에게 그렇게 두고 가는 개를 부탁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기가 막힌 것은 친척에게 자식을 부탁한다는 말이 아니라 개를 부탁한다고 떠난 그 노부부의 삶이 어떠했을지 우리가 짐작해 보는 겁니다. 그분이 추석 당일에 그렇게 내외가 함께 세상을 등졌다고 하는 것을 보면 자녀가 찾지 않은 것이 될 수 있죠. 그 죽음의 원인을 보면 그래서 외로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국에 어머니가 계신 제 입장에서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누님 두 분이 잘 섬긴다고 하지만 찾아갈 수 없는 그런 사정이 늘 이런 사건을 대하면 미안한 느낌을 갖게 하는 겁니다. 달라스에서 제가 목회할 때 노년의 아내를 잃고 혼자 사시던 김창근이라고 하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미술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목회하면서 제가 여러 형태의 임종 많이 본 편에 속합니다. 근데 그 아내 되시는 분 임종할 때 제가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임종하기 바로 전에 가서 신방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그 손끝에 숨이 넘어가는 게 느껴집니다. 딸깍하고 넘어갑니다. 그런 죽음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잊지 못하는데 성품이 참 좋았던 아내를 먼저 보낸 김 권사님이 언젠가부터 교회에 올 때 사탕을 한 움큼 가져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내를 보내고 나서 외로웠던 것입니다. 그 아이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아이들의 사정은 틀리거든요. 그래서 권사님이 생각한 것이 아이들을 사탕으로 유혹하리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통하더라고요. 얘야 이리 와라 사탕 줄게 하면요 아이들이 권사님 보고 가더라고요. 권사님의 얼굴을 보지 않고 권사님의 손에 들린 사탕을 보고 권사님께 다가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권사님이 아이들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고 사탕을 하나 둘씩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어요. 손에 사탕이 떨어지면 아이들은 언제 그랬다는 듯이 뒤도 돌아다보지 않고 그냥 자기 갈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즘 자식들이요 부모의 손에 들린 것에 많이 관심합니다. 부모의 손에 뭔가 들려 있으면 부모를 방문합니다. 찾아갑니다. 그런데 부모의 손에 들린 것이 없으면 그 방문하는 길이 뜸하게 되는 것이 지금 슬픈 우리들의 현실이요 이것이 사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녀에게 다 물려줄 것 없다 노인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 하는데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자식 생각하면 있는 거 다 털어서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게 우리 한국 부모들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 부모의 손에 들린 그 무언가만 관심한다고 하면 그러면 진정한 그런 부모 자식 간의 아름다운 모습은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꼭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모세의 지도하에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광야로 나온 그 백성들, 그들에게 자유를 준 하나님, 400년 종살이 하던 그들에게 자유를 준 하나님에게 관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에만 계속해서 바라는 마음이 컸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이 뭔가 주시겠지 했는데 광야 나와서 보니까 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지나다 보니까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비나고 했을 때 그들은 그저 불평만 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무엇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주시면 당연히 여기고요, 하나님의 손이 빈 그릇 하면은 불평 불만을 쏟아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당연하게 여기십니까? 감사하게 여기십니까? 온 만물 우주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든 작든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다해서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많든 적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감사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물론 양식 구하는 것 모두 잘못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손을 내밀지 않는 것이야말로 잘못이죠.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면,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면 궁핍할 때 구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지 이게 책망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식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양식만 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은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만 구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보다 먼저 성숙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 본심을 알고 있었던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시편 23편 4편 3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다윗의 관심은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것이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더 영적으로 자라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이구나 하는 일임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과연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통하여서 다윗은 대답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시적인 표현이죠. 여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가?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그분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그런 더 많은 마음이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런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우리가 그렇게 필요한 손에 들려있는 것들을 기쁨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손에 있는 것만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것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물질이 오히려 그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더욱더 나쁜 길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린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면견과 잡견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소위 잡견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 똥개는요, 주인의 손에 들린 그 무언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견은요, 주인을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이 명견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그 앞에 있어도 절대 주인이 명령하기 전에는 거기에 입을 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잡견은 나중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먹고 보는 거예요. 힐끔힐끔 살피면서 그거 물고 주랭랑칩니다. 나중에 죽도록 맞는 건 뒷일이에요. 음식만 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주인을 바라는 명견은 그렇지 않아요. 그 명견은 주인의 얼굴을 구하고 주인의 말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일부 애비경가들은 자신의 개에게 엄청난 돈을 들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개 통조림은 물론이고 개 장난감을 사다 바치고 개 전용 미장실이 있고요, 개 전용 호텔도 있습니다. 개라고 싸지가 않아요. 사람 머리 하는 것보다 싸지 않더라고요. 사람 자는 호텔보다 싸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자신의 애견에게 이렇게 돈을 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개가 주인을 위해서 무슨 희생을 했습니까? 그 개가 주인을 위해서 무슨 고난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애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주인을 사랑하며 주인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깥에 나가다 들어오면 꼬리를 치고 깡충깡충 뛰면서 주인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인 만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 만나는 기뻐하는 그 개들에 대해서 주인은 필요한 모든 것을 주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았어요. 고난당하지 않았어요. 다만 주인을 기뻐하는 그 개를 위해서 이 주인은 이 물질을 아낌없이 써서 그를 기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함께 살면서 자신의 얼굴만 구하던 이런 개들을 위해서 주인이 죽으면서 개를 위해서 유산을 따로 그렇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인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왔던 그 개가 주인이 떠나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인들이 준비해주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팔자죠. 여러분, 이런 개팔자보다 못한 그런 사람,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게 될 때, 그 얼굴을 바라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채우실 것, 그것을 보기 때문에, 이것을 보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쓸 것을 채운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냔 말이야.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내 얼굴을 찾으라 할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다윗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면서 왕자를 구한 적이 없어요. 왕의 자리를 구한 적이 없어요. 그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질 때, 배신을 당하게 될 때, 그때도 이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내미셔서 마침내 그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시고 그를 위한 왕의 자리를 예비해 두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본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보다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시편 24편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 시적인 개념이 실제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설명되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한번 시행해 보는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한번 매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지금 말씀하는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이런 삶을 살겠구나 하는 것을 다윗이 말합니다. 24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손은 행실을 의미합니다. 이 손은 인간의 의지를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죠. 우리의 의지가 이 손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마음이 청결한 거라고 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오직 한 가지 마음, 신실한 사람을 뜻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손과 마음이 깨끗하다고 하는 말은 이 신실한 믿음과 행실을 갖추라 하는 그런 의미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이 8가지 복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러므로 손과 마음을 씻는 행위는 육체가 아니라 심령을 씻는다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손과 마음을 씻는다고 할 때 육체를 씻는 게 아닙니다. 내 심령을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마음, 오직 주를 바라보는 마음을 갖는 것이고, 그리고 선한 행실을 행해 나가는 거예요. 지난주 큐티 말씀 중에서 육체만 씻고 심령을 씻지 않았다가,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빌라도 이야기죠.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 같이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지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했을 때 죄가 없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한 사람 놓아주는 관례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고난을 가지고 한 사람 놓아줄 때 이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지만 이 죄 없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예수가 죄 없는데 시기로 넘겨준 걸 알고선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어요. 근데 군중의 반응은 빌라도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달랐단 말이에요. 그 군중이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흔들면서 겉옷을 벗어가지고 양탄자키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생각에 이 군중들이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겠구나 했지만 이미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회유당한 그 군중들은요, 예수를 놓아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강도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빌라도가 자신이 예수가 죄가 없는 것을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군중의 반응 때문에 자신의 신념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큰 잘못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무리에게 넘기고 나서 빌라도가 한 일이 무엇이었냐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여러분 손을 쓰이는 행위였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 없이 오히려 밀란만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기는 분명히 예수가 죄가 없는 걸 알지만 그런데 이 군중들의 반응이 그렇지 않았어요. 아무 성과도 없이 밀란만 일어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판단을 해서 예수를 내어준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음으로는 그래도 예수가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손을 씻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여러분 습관이에요. 손을 씻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내게 죄가 없다, 그러니 너희가 당하라 하면서 손을 씻어서 자기 자신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표시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행위가 타락한 그의 마음까지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건 씻어낼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빌라도는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세상 소리에만 귀를 기었기에 무리를 만족시켜주려 했던 것입니다. 즉 그는 군중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자기 자신과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좋게 하고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하기 위해선 내 양심의 소리를 무시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빌라도의 입장이 그것입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 그들에게 만족시키기 위해서 빌라도는 자기가 믿었던 신념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군가 자기 자신과 관계가 좋지 않은데 그 사람인데도 돈을 잘 벌어요. 그런데도 평판이 좋아요. 그런데도 세상 일이 형통해요. 이것이 여러분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 관계가 좋지 않은데 그런데도 부를 쌓고 그런데도 명예가 높고 그런데도 세상적으로 형통하다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그런 것이 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과 관계가 좋지 않은데 사람들과 다만 관계가 좋고 사람들에게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양심을 버리면서 행하는 일 속에 얻는 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자신을 파멸시키는 그런 도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실체를 기술적으로 감추는 데 능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이중인격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사람이 이중격이 되게 되면 그 사람 자신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을 해도 남이 아무리 잘 보아줘도 이런 실체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 더 잘 아는 거예요. 내가 이중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더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성공해도 내 자신에게 만족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령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따라서 내적인 양심에 따라서 행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그런 삶을 성공적인 삶이다, 행복한 삶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보이는 자기 자신의 모습과 자기의 실체 사이의 긴장감 때문에 그는 행복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자 누구입니까? 육체에 손을 씻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심령의 손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정결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세상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내적으로 더욱더 정화되어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다. 이런 모습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돈이 없다, 힘이 없다, 그러니 더 달라 하면서 자기의 삶에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내게 부족한 것이 거룩이다, 성결이다, 뭐가 부족한지 진짜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손과 마음이 더러운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결과 거룩을 구하게 되더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시인이 말하는 것이 뭐합니까? 허탄한 것에 뜻을 두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허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샤웨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리에 속하지 않는 이 세상 영광과 재리에 대한 그런 허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허탄한 데 있으면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물질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물질만 보고 더 높이 오르려고 자리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둔 공무원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는 교육자가 학생들을 바로 가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는 정치인이 바른 정치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뜻을 허탄한 데 두는 목사가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와 양을 잡아먹는 사꾼 목자의 차이는 허탄한 데 뜻을 두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뜻을 허탄한 데 두는 의사에게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을 찾아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히포크라테스 정신이 뭡니까?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습니다 하는 건데 그런 정신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환자를 볼 때 고귀한 생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기 파일철에 그 어카운트에 있는 하나의 어카운트를 보면서 돈으로 보니 이런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길을 건너던 학생이 차에 치였습니다. 사고를 낸 차가 뺑소니를 쳤어요. 마침 지나던 사람이 피투성이 된 그 학생을 자기 쳐서 바로 인근에 있는 병원으로 급히 갔습니다. 그러나 병원비도 없고 보호자도 확인할 수 없다고 그 병원에서 환자를 내쫓았습니다. 진료를 거부했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갔는데 역시 그 병원도 마찬가지였고 세 번째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 학생은 거기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기막힌 일이 드러났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의사였는데 그 첫 번째 병원의 의사였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병원에서 받아주기만 했으면 아이는 살았을 것이고 아버지에게는 이런 비극적인 일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그 첫 번째 병원이 거부했기에 이 아이는 숨을 거두고 그 아버지는 기막힌 이런 슬픈 사연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돈 덕분에 삽니다. 이건 인정해야지 됩니다. 뭐 우리가 믿는다고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돈을 죄악시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 덕분에 삽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살아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돈 덕분에 산다고 할 때는 작은 것에도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살 때는 감사가 없어요. 더 많이 걷어들이려고 남을 누르고 죄를 범하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린 돈 덕분에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물질 세계에 있는 한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돈 덕분에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 때문에 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허탄한 데 뜻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지 될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이처럼 우리가 돈 덕분에 살면서 감사가 있지 돈 때문에 살면서 욕심 사납게 더 많은 것을 추구하다가 더 큰 죄를 짓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할 때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다 시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거짓말하고 거짓 맹세를 조금 구분했습니다. 요거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은 거짓말 대회가 열렸어요. 거짓말 대회. 누가 최고 대상을 받았을까요? 어떤 사람이 최고 대상을 받았을 것 같아요? 거짓말 대회에서의 대상은 나는 지금까지 평생토록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대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평생토록 거짓말 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네요. 저만 그런 줄 아는데 아무도 없어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이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사람이 하루에 몇 번이나 거짓말을 하는지, 그렇게 살아가는지 연구조사를 했습니다. 피실험자의 몸에 소형 마이크를 부착해서 거짓말하면은 그게 이제 느껴지게 체크가 되게 했습니다. 이 시행한 조사 결과 사람들은요, 평균 8분에 한 번 하루에 거짓말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여러분 최소한 200번을 평균적으로 거짓말 한다. 난 그럴 리가 없는데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거짓말 가운데는 기분이 나빠도 억지로 미소 짓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런 것까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정말 하루에 200번 이상을 거짓말하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요, 모임에 늦게 되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뭐예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사실을 아는 분들은 그런 거짓말 한두 번 해본 거예요. 모임에 늦으면 차가 막혀서요, 이 거짓말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막히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막히지 않았는데도 그냥 그렇게 말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 만났어요.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미안합니다, 급한 약속이 생겨서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하고 연락하는 법이 전혀 없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에게 하는 말, 식사 한번 합시다 하고서는 식사하자고 연락하는 법이 없어요. 정말로 만나려고 하면은 날짜와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그런 거짓말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자주 거짓말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친구나 애인, 직장 동료나 상사, 부모와 자식 간에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 실험을 진행한 캘리포니아 대학의 그 학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거짓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짓말이 그래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정말로 해를 끼치는 의도를 가진 거짓말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200번을 거짓말하지만 그 가운데 누군가를 해를 끼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 오히려 화가 나는데 미소 짓는 것은 그를 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말해요. 우리가 남을 속이는 건 결코 악해서가 아니라 복잡한 공동생활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생존 전략이고 일종의 사회적 윤활유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짓말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죠? 우리는 그런 거짓말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200번 거짓말하는 분이 계시다 할지라도 조금 위안을 삼으세요.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일생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주는 거짓말이라고 하면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를 자, 그가 누구냐 할 때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 맞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자, 아모스 21장 2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거짓 증인은 그 증인함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정말 일생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게, 거짓 증인이 그래서 아주 위험한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재판관에서 그래서 항상 증인을 할 때는 선서를 한단 말이에요. 거짓이 없는 것을 선서한단 말이에요. 누군가를 잘못 증인하게 되면은 평생의 감옥에 갇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고 경계되어야 될 일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행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얼굴을 뜻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파남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동사에서 비롯되는데 맞대어 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얼굴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얼굴을 맞대어 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 비로소 사람다운 얼굴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히브리 사고에 담겨있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남, 하나님과 맞대어 그 얼굴을 대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운 언약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도 의지도 없이 헛된 맹세를 하는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맞대어 설 때 그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4절 사이에, 그리고 37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짓 맹세를 이렇게 중하게 여겨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늘과 땅을 두고 맹세하는 일은 없어야 될 거예요.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맹세할 경우가 있는데, 이런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맹세는 악으로부터 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이처럼 허탄 데 뜻을 두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더라. 세상에는 하나님 얼굴보다 하나님의 손에 관심하는 자들로 지금 세대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 가운데도 실제 예배할 때 보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러 나왔는지,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그 무엇을 구하러 나왔는지 헷갈리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혜로운 성도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더욱더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예배 순서에 우리가 동화되면서 함께 들어가면서 내 성과 마음을 깨끗이 쓰내는 것이에요. 이거 뭐 겉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쓰여서 내는 이런 행위가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헛하는 데 뜻을 두지 말자고 하는 것이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평생 살아가는 성화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신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해같이 비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 이게 시편에서 다윗이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5절 6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다고 하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더 풍성히 얻게 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풍성함을 누릴 수도 있고, 지금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의를 얻고 우리가 구원 얻어 새 생명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복,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의 것이 당신의 소유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에게 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 풍성한 복을 누릴 수가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면서 오늘 예배에 임하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손에 들린 것이 너무 지금 긴박해서 내 사정이 너무 딱하기에 하나님의 손에 들린 것만 지금 구하면서 예배하진 않았는가? 오늘 우리가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선순위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복을 주시는 것이고 또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가운데 드린 예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베푸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잠시 고개 숙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그런 복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고 하나님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